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소율이 문답을 배우고 있죠. 교리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리를 굳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교리를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교리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또는 4장까지 우리가 배울 건데요. 4장 이후를 읽어보면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신자로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 이후에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 4장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과 교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 다음에 4장부터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이 분리된 게 아니고 교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계명을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방점을 두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방점을 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해서 안 되는 날로 지켰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만 관찰을 했고 무슨 일을 하면 고발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안식하는 것에 방점을 두셨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이게 교리죠. 예수님은 손 마른 자, 손 말라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안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완전 다르죠. 똑같은 계명인데 어떻게 교리를 만드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실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만 교리를 믿는 것 같지만 각 종교마다 종파마다 다 교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교리를 믿습니다. 따릅니다. 물론 교리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신념이나 어떤 가치로, 오늘 말로 표현하는 교리로 믿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충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로 생명을 따지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냥 믿음입니다. 신념, 교리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은 신념이나 가치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우는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 믿는 바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편지를 뭘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예배의 언어죠. 보통 편지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본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얘기, 첫 성이 바울은 찬송인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찬송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죠? 이번 주말부터 월드컵이 시작되거든요. 세계인의 축제죠.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TV로 시청을 할 겁니다. 선수가 하는 멋진 드리블이나 돌파나 슈팅이나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기잖아요. 경기장이 막 집안이 떠나가도록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뛰고 합니다. 찬송입니다. 일종의 찬송.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맛집을 검색해서 맛집을 갔어요. 원하는 메뉴를 시켜서 한 입을 딱 떠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미간을 찌푸리고 온 막 표정으로 너무 맛있어 하면서 막 탄성을 지르는 말로 표현하죠. 너무 맛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일종의 찬송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하는 선수들, 멋진 플레이를 했던 그 팀에 대해서 찬송,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그 음식을 만들어준 요리사를 우리는 찬송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같이 맛있는 거를 먹었으면 야 이거 진짜 맛있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눔합니다. 함께 찬송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찬송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찬송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어떤 분을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바울은 누구를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을 자신이 받아서 그것이 너무 좋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너무나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서 복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나 혼자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찬송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라는 사도, 어떤 신앙이 되게 특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겠어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독자들이겠죠.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으니까 함께 찬송하자라고 이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이 훨씬 더 깊고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어디에 갇혀 있었죠? 감옥. 무슨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잘못을 했죠? 하나님께서 시킨 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시잖아요. 내가 유월이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 유월이가 아빠 말이니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그럼 유월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그렇죠? 억울하겠죠.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잘 되거나 뭐 높아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감옥에 딱 갇혀버린 거야.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기의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이 뭐길래, 바울이 받은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이토록 강렬하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까요? 바울은 1장 3절에서 14절의 이 복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택하사.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한 것은 말 그대로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시고 선정하시고 선발하신 거죠. 콕 찍으신 거예요. 예정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미리 정한 거예요. 내정한 거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고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은 언제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138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바울은 지금 그것보다 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기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그냥 툭 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이 존재하기도 이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던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기쁘신 뜻대로 하셨대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심을 우리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어서 서울의 모 대학에 그 면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기차 타고 올라갔거든요. 면접 시간이 한 3분도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셨고 제가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방에도 학교가 많은데 굳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려고 하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성적표를 보고 제 원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겠죠. 그 학교 떨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학교를 붙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면접관이 나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한 걸까요? 아니겠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괜찮으니까 저를 선택한 거겠죠.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오면은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될 것 같아서 선발한 게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턱걸이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기쁘신 뜻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4절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지 않으니까, 흠이 많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는 존재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미리 나를 정하셨고 미리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기인하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취향과 나의 선택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유튜브를 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 취향을 파악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쭉 모아가서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원하고 내가 나름의 기준 내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가죠. 교회도 아마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 취향, 내가 원하는 바를 골라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요즘은 고려할 것들이 많죠. 목사님의 설교나
인품이나 뭐 교회 분위기나 규모나 아니면 시설이나 주일학교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 또 예수님을 선택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럽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고 미리 선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에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가? 나의 원함인가?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바울이 배를 타고 선원들과 군인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며칠 동안 멈추지 않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고생하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선원들과 군인들에게 해줘요. 가고 있었는데 몇몇 선원들이 폭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구명정을 타고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가 가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모두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두 이야기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모두가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가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너희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맞는 거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태풍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뛰어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나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사람의 책임이 100%면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0%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100%면 사람의 몫이나 사람의 책임은 0%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책임이 100%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100%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본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어느 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지하 예배당에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분을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정과 선택이 주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 줄 알아?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저 지하 예배당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은 저런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특별하게 생각하시나? 왜 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해 주셨고 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찬송하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주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누구를 찬송하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 거 맞는데 너가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 믿게 된 거 맞지만 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주셨고 너희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너희가 교회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고심 끝에 결혼하거든요. 정말 고심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결혼합니다. 선택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 후회하죠. 후회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 결혼을 파기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진짜 고심해서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 또한 영원하고 무한하고 온전한 거죠. 우리는 그 선택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아내분을 만났을 때 선택 교리를 믿는지를 물어보셨대요. 아내분이 이 교리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대요. 이 교리가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이 교리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너 왜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너 왜 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유월이는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하고 배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사랑해,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너 나 사랑해? 왜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너 잘생기고 내 스타일이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잘 사주는 것 같고 이래서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내 마음이 흡족하죠. 훨씬 더 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실제를 압니다. 왜냐하면 태초, 별이 있기도 전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존감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선택 교리가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친구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가서 했던 이야기로 들려줘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어린 매춘부들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그분께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정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당신들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분을 원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매춘부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냐라고 의심을 했고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아무 자격도 공로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미리 선택해 주셨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해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어떤 목적에서 그런 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수가 더할수록 흠이 더 많아지죠. 흠결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신 거죠. 우리를 어느 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단어를 결함이 없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해설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구별되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 하나님은 보배롭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서로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온전히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와, 너 너무 아름답다. 너 너무 보배롭고 너무 순결해. 너무 온전해. 이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감탄할 것이고 정말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선택하신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각각 다른 방식과 기회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방식과 경로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 46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어떠하든지 교회에 어떤 지위가 있든지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든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은 교회에 모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을 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지은교회 식구들,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흠 있는 존재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